여러분 혹시 좋은 병원 아시는 곳 있습니까? 제가 사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데 조금만 참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커서는 감기 걸려도 하루면 다 낫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인데 이번 감기는 이상하게 지금까지 거의 2주 넘게 낫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낫는데 가래와 기침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도 고음 불가입니다. 노래를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병원으로 믿는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저에게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제가 물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참 제가 뭐라도 된 사람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를 참 아낌없이 좀 걱정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챙겨 주셨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받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감기 치유의 좋은 방법이라고 막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본인이 좋은 약이라고 믿는 것을 막 끈질기게 권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저에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병이 안 낫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막 권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거는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치유법이다 생각하니까 김 목사가 듣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낱 감기에 좋은 약, 치료법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도 참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영생의 길로 믿고 있는 게 맞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생의 유일한 길이고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저 감기약 전하는 것보다는 더 확신 있게 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 3장 초반부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야만 한다. 며느리 인생이 해결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보아스를 만나야만 한다. 이 확신에 찬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확신에 찬 권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녀의 권유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2절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절 본문에서 나오미는 본인이 믿고 있는 이 보아스를 룻에게 잘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녀가 믿음으로써 보아스를 믿기 때문에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까? 같이 이 부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게 있는데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바라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를 그냥 단순하게 보아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 기록된 대화의 뉘앙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내 딸아, 이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보아스요? 그래, 네가 함께 있던 그 소녀들 있지. 그녀들의 주인 말이야. 나오미가 보아스를 그냥 보아스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며느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보아스로 바꿔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사실 룻은 누구를 바라봤냐?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의 소녀들을 바라보고 살아왔었어요. 룻기 2장 22절부터 23절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누구에게?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자, 물론 룻이 이전에 이렇게 그 소녀들과 가까이 지낸 것, 소녀들을 바라보면서 지낸 것, 소녀들을 의지했던 이유는 나오미의 조언 때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오미는 사실 보아스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아스를 정말 마음 깊이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말했듯 그 소녀들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보아스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 룻의 시선을 옮겨주기 위해서 하녀들을 거느린 그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다시 말해 하녀들 말고 그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스를 보라고 굳이 이렇게 길게 집중할 수 있도록 표현을 사용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를 향한 신뢰 때문에 나오미는 변화되었어요. 보아스를 신뢰하기 전에는 소녀들을 바라보라고, 너가 다른 사람들 절대 만나지 말고 그 소녀들과 함께 지내라고 말했던 나오미는 이제는 오직 보아스만 바라봐라. 내가 보니까 그가 믿을만하다. 내가 믿는 보아스를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며느리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믿는 사람을 바라보길 원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 사람 한번 만나봐.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것, 정말 신뢰하는 대상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낱 한 사람을 믿었던 나오미도 그랬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할까요?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 사람들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 깊이 원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인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는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몇몇 분들이 친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교회로 친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참 좋아, 크고, 사람 많고, 사람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고, 아주 극히 소수는 목사님 설교 좋고,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게 해요. 인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올 때 무슨 용어를 사용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었던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왔지만 실상 더 깊이 신뢰하는 대상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소개하고 그분만 바라보도록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컨대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그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권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당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람을 좀 의지했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들, 성전에 대한 자랑들, 예루살렘 도성의 아름다움, 모세가 주었던 율법 또는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을 사뭇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때가 서기 7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그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들의 도성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절망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권했던 거예요. 심지어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예컨대 다윗은 낙심했던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 너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시편 42편 5절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자신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윗도, 히브리서 기자도 자기 영혼을 향해 누구든지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물론 여기에 모인 분들께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는 말로써 누군가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전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야, 그 문제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신뢰하자 라고 권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 향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보아스를 그냥 이름으로만 언급하지 않고 이번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보아스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실제로 원문에는 나오미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now, 영어의 now, 이제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설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읽어보면은 이날의 대화는 또 이렇게 사실은 읽혀야지 됩니다. 보시면요, 내 딸아,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다. 보아스가 친족이라고요? 그래, 친족. 자, 물론 이전에도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 정체를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온 바로 그 직후였는데 룻기 2장 19절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라고 룻이, 그렇게 보아스를 몰랐던 룻이 보아스 이름을 말하니까 나오미가 바로 룻에게 이렇게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20절인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물론 이날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자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자라는 표현은 친족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번역본들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친족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지만 원어 성경을 직접 보면 친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까운 이웃, 우리와 가까이 사는 사람 정도로 소개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보아스의 정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친족이다, 친족. 이로써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들의 친족이란 건 유대 율법상으로 그가 룻과 재혼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과부가 되면 재혼을 하려면 친족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들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보아스는 너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나오미가 이 사실을 룻에게 말해주려고 한 거예요. 너가 왜 보아스를 바라봐야 되냐? 다른 사람 아니라 보아스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보아스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 보아스 만나야 돼, 보아스 바라봐야 돼 할 때는요, 그냥 막 무작정 몰라 모르고 그냥 바라봐 라고 한 게 아니라 이유를 제시해 줬어요. 왜 봐야 되는지, 왜 그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것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정체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며느리에게, 우리에게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 보아스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보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바라보라고 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세주? 구원자? 그냥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용어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 영역에서 어떤 분이 되어주실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나도 모르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설명을 하면 권유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뭐 바라볼게. 근데 왜 바라봐야 되는데? 그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실 수 있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상투적인 용어들, 그냥 예수님은 전능자시다, 모든 걸 해결하신다. 뭐 어떻게 해결하는데? 몰라요 우리도. 근데 그냥 해결하신다. 아 너 뭐 천국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약간 반협박하듯이 그냥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이유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이유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바라보라고 권유하기도 참 찝찝한 것이 현재 우리 상태잖아요. 왜 우리는 이 이유를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조차 이유를 모르느냐?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도 왜 믿는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아니라 참신앙이라면 믿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알고자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모르면서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실제 삶에서 우상들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미 우리는 우상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알든 모르든 어쨌든 내 문제는 우상을 의지해서 해결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다지만 아는 것 없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되면 옆에 있는 주변인으로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되물을까 봐 권유를 못해요.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믿는 근거가 없는 믿음,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알아보지 않았던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믿음, 이 믿음 건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고자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호세아 6장 3절 바로 앞에 4장 6절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지식을 더해오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우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만족스러워서 예수님 알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알아가려고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천국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나의 이 구체적인 삶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이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실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이란 것은 알을 더하는 믿음, 알을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도 이렇게 권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을 준비하래요. 대답을.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디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그가 우리 삶에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몰라서 권할 수가 없는 그런 무지의 상태를 이제는 제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을 좀 알아가십시오. 삶에 문제가 하나씩 생길 때 조금은 고통스러워도 이제는 그동안 해결해오던 우상의 방식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힘들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해결해왔던 방식 좀 내려놓으십시오. 친구에게 수다 떨며 해결해오던 방식 좀 내려놓으십시오. 돈으로 해결하려던 방식 좀 내려놓으십시오. 권력자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던 방식도 내려놓으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조금은 오래 걸릴지라도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해결하실 수 있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문제를 마주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답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그것은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에 너 보아스를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너 보아스를 만날 수 있어. 함께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보리를 까부르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른다는 것은 추수해 놓은 보리 이삭 더미를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겨와 알곡을 나누는 키지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날은 상당히 기쁜 날이죠. 이제 진짜 수확물을 창고에다 드리게 되는 날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축제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 축제를 위해서는 일단은 키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보리를 까부르는 일, 키질입니다. 키질을 해야 되는데 주인들은 이런 걸 잘 안 해요. 키질을 누가 할까요? 종들이 하죠. 주인은 이제 다 키질 끝나고 곡식 잘 모아두면 이만큼 모였군 하면서 그때 어슬렁거리면서 등장했다가 잠깐 뭐 보고 또 지나가고, 이 일하는 현장에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리를 까부르는 날이라고 해서 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올지 안 올지는 기본적으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보편적인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올지 안 올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올 수도 있고 뭐 안 와볼 수도 있는 거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 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과감하게 말했죠. 보아스가 그날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보아스가 그 키지라는 현장에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현장에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보아스가 해온 행실을 보면서,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확신하게 된 거야. 보아스라면은 반드시 그날 종들만 일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종들과 함께 수고할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그동안 보아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삭을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 밭에서 주워오고 그 이삭으로 생계를 연명해 왔는데, 룻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아스는 늘 그 종들을 돌보기 위해 그 밭에 왔다는 것, 와서 늘 종들이 일하기 전에 축복해주고 점심도 같이 먹더라는 것, 하녀들을 친히 돌보더라는 것, 심지어 거기서 이삭을 줍는 하녀들이 있으면 그 하녀들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하녀들 가족 식구들도, 예를 들면 자기 자신 같은 그런 가족들까지도 챙겨주는 그런 자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런 사실을 룻을 통해서 계속 듣고 룻이 가져온 이삭을 실제로 보았고 본인의 삶에서 그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맨날 그의 은혜를 경험했어. 매일같이 그의 은혜를 경험했어.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보아스는 그날 밭에 올 거고 종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같이 일할 게 분명하고 오랫동안 머무를 거고, 그리고 룻이 그날 보아스를 만나러 가도 보아스는 룻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는 보아스의 평소 행실과 그 성품을 경험으로서 알고 늘 만나왔기 때문에 그녀의 며느리도 보리를 까부르는 날에 보아스를 반드시 접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확신 있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오고 있다면, 예전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본문의 언어를 빌리자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날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날이에요. 바로 지금이 추수 때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지금이 역사할 때다. 바로 지금이 내가 일할 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런 날은 언제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 보아스 만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한 것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분은 그리스도를 오늘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뭐가 문제죠?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예수님 만날 수 있지,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 야, 그 예수님 만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매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야. 막 예배 실패하고 난 예배에 감격이 없지 하고 막 눈물 막 글썽글썽 거리면서 막 답답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 어떻게 매주 만나냐? 예배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맨날 우린 그렇게 말하죠? 왜 우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도 매일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해왔지만 정작 오늘이라고 불리는 매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만나지 못하는 그를 너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사인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로서, 간사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부터 오늘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은 마치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했던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 지직거리는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려면 멀었다, 메시아를 오늘 만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바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왔는데도 너희는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다고,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냐?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만났던 걸 추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겼던 것을 추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에 만났던 것, 예전에 경험했던 것, 그걸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백성들에게도 메시아를 오늘 만나기를 기대하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멀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때 예수님 만났던 걸로 추억하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걸로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작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말해주지 못하지만 가장 큰 문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그 자신도 믿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건 오늘도 그를 만나게 하는 것이어야 해요. 언제나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이 은혜를 구할 만한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오늘 못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를 거절하고 있지만 않다면, 불신으로, 죄악으로, 완악함으로 그를 거절하고 있지만 않다면 그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해라. 죄에 빠지지 않게, 불신에 빠지지 않게, 완악함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어제 만난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너도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확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시편 21편의 기자가 1절부터 3절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그에게 간청을 올리십시오. 주님, 제 죽은 믿음을 살려주소서. 주님, 오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요, 다시 간절하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인자와 긍휼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간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전파하는 일에 쓰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를 바라보고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너도 보아스를 오늘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스스로 보아스를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먼저 보아스를 바라보았고 보아스를 알고 있었고 보아스의 도움을 매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도 자신 있게 너도 보아스를 바라보고 보아스를 알고 보아스를 오늘 만나라고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기약, 좋은 병원, 제가 믿는 그 확실한 치료법을 권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한다고, 너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나부터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주를 바라봐라, 주를 알아가라, 주를 오늘 경험하라. 그리고 이 권면이 응답된 영혼으로서 모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